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1절 14절입니다. 네,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 그교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네, 11절. 네,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네,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신스미 전사님께서 우상 숭배와 모세의 중보기도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벌써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에게 임시 지도자권을 넘긴 다음에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올라간 지 40일이나 지난데도 내려오지 않게 되자 백성들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 아론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32장 1절 후반절에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시작.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여기서 보면 일어나라 라는 단어와 만들라 라는 단어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라 그리고 너는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무엇을? 우상을 만들라. 아론이 이거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백성들이 쫙 나와서 아론을 둘러싸고 이것을 명하고 있는 상황을 상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인도하여 주심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4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시내산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말씀에 의하면, 이 원문 해석하시는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그 당시에 불과 구름이 그 시내산에 머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장막에는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백성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이거 혹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닐까? 누구와 함께? 모세와 함께. 그렇게 하루 이틀을 지나다가 40일쯤 되었을 때 이들의 마음은 그 불안과 초조가 극에 달아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놓으면서 아론에게 우리를 위한 이미지, 신상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우상 만드는 목적을 굉장히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우상을 만들어 달라라고 아주 분명하고 단호한 어조로 명하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의 만족과 편의와 유익을 위해 우상을 만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려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알고 그 원리대로 사는 것이 귀한 일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창조되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진정한 창조의 질서 안에 머물고 있는 샬롬, 평강과 안식이 머물게 됨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요, 그냥 앞뒤 없이 명령이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창조의 질서에 따라 명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당연히 너희에게 채워질 것이다. 만족해 될 것이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물질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1절 세 번째 단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류를 찾으셨습니까? 첫 번째 오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모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오류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모른다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루만 더 기다려도 더 좋았을 텐데 끝까지 한계에 다다른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모세가 도망갔는지 모세가 죽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는 다시는 오지 못할 것 같은데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면요, 이들은 자신을 인도했던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 이 모세를 찾기 위한 수색대를 마련한 것도 아니고요, 모세가 만약 죽었다고 생각을 했다면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당장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됐건 상관없고 모세 대신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우상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원문에 보면 자신들보다 한 걸음 앞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상과 중독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텅 빈 마음과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소명 없는 공허함이 있는 곳마다 결핍과 불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결핍과 불안이 찾아오게 되면요, 어린아이 혹은 청소년, 성인의 할 것 없이 그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내가 뭐 때문에 결핍이 느껴지는지도 모르고 그 허함 때문에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 하면서 그들은 뭔가 그럴듯한 것으로 자신의 텅 빈 허한 것을 채워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도시마다 숭배하는 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상을 모시는 사당이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문화마다 그 문화를 지배하는 자체적인 우상이 있고요, 우상을 섬기는 이들과 나름의 의식, 의례도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은 우상을 모시는 사당 앞에 나아가 풍족한 삶을 기원하며 재앙을 막기 위해 그곳에 제단을, 제물을 바치기도 합니다.
여기서 현대에서 말하는 사당, 그 우상의 처소는 무엇을 말할까요? 어쩌면 높은 빌딩일 수도 있고요. 스파일 수도 있고요. 체육관일 수도 있고요. 스튜디오일 수도 있고요. 거대한 경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대 공연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와 삶 속에서 권력과 돈과 성공과 아름다움의 신화를 쫓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젊은 여성분들은요, 미의 여신 누구죠? 아프로디테, 비너스라고도 부르죠. 아프로디테 앞에 나가서 엎드려 절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신상 앞에 나가서 절하지는 않지만 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여서 자신이 번 많은 돈을 피부과와 성형외과에 쏟아 붓습니다. 또는 다이어트로 인해 우울증과 재정적인 파상 그리고 섭식장애로 고통을 받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죠. 아폴로 신상 앞에 향을 피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부유와 특권을 얻기 위해 기꺼이 자녀들과의 시간을 희생시키며 가족과 공동체를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뭐가 생각이 나냐면요. 고대 구약시대 몰락신에게 그 뜨거운 불 앞에 자신의 자녀를 바쳤던 우상숭배의 정신이 나갔던 그 시대의 우상숭배자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우리도 내 안에 있는 텅 빈 공허함과 헛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 대체물인 우상들에게 의해 휘둘려 살다 보면 어느새 우상숭배의 길을 나도 모르게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부족하게 될 때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희 큰아이 키울 때 2살 때까지 화장실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요? 제가 아이와 둘이서 아이를 보고 있을 때 아이가 잠깐 노는 사이에 잠깐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막 울기 시작해요. 왜요? 엄마가 없어졌다는 거죠. 엄마가 집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제가 은혜야 엄마가 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울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어느 만큼 자랐는지는 인내의 시간에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요동치는 불안과 초조함에 휩쓸려 모든 손에 잡히는 대로 급하게 일을 처리하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선택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잘못된 선택만 내리지 않아도 인생은 크게 뒤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이제 좀 알게 됐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덥석 잡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를 통하여 어떤 응답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삶을 매일매일 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훈련입니다. 어떤 훈련? 저는 겸손의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날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게 역사되기를 바라는 겸손의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과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자, 이제 2절과 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금고리를 아론에게 갖다 주게 됩니다. 갖다 주게 되자 아론이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아론이 직접 우상의 틀을 만들어, 또 어떤 해석가들은 그 우상의 틀을 이렇게 새겼다, 이렇게 깎았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론이 직접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론이 직접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 귀걸이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많이 갖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들이 애굽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총을 얻게 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보화를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많은 보화를 갖고 출발하게 하신 데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무엇이었냐면요. 장차 성막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헌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와,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탈출할 때 갖게 하셨던 그 보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역되는 행동을 그들은 저지른 것입니다. 주의 성막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사용되어야 할 보화가 썩어질 형상인 금송아지로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시험하는 자 사단은요, 하나님의 선물을 금송아지로 둔갑시켜 집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으로 섬겨야 되고요, 하나님의 선물들은 선물답게 취급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를 시험하는 자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숭배하고 집착하도록 우리 안에 거짓을 집어넣는다는 것이에요. 거짓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봐,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지금 하나님 생각할 때가 아니지. 이걸 생각해야지.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선물은 선물답게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러니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시는 분들은 당당하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저하지 마시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 주세요. 저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함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제게 지금 이것이 필요한데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부요하신 여호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을 기뻐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임시 지도자였던 아론은요, 백성들의 이런 불안한 정서를 알고 어떻게 했다고요? 직접 귀금속으로 우상을 만들었고, 그것을 본 백성들은 다음과 같은 망령된 말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후반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자, 여기서 끝이지 않고요. 아론은 금송아지 앞에 단을 쌓고 백성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공표합니다. 뭐라고 공표하냐면요, 내일은 여호와의 성일이로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둔갑시켰고, 그리고 내일 광란의 제사를 지내겠다고 온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들은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2계명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3계명도 함께 어겼습니다. 이처럼 죄는요, 한 번 허용하게 되면 2차, 3차, 4차, 5차 끝까지 우리를 물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만약 지혜로운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아, 이것이 죄구나,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생각이 드는 순간 어떻게 돼요? 멈추셔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모르고 한번 그 갈고리에 걸렸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게 죄인지 모르고 한번 갈고리에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이 위험한 상황을 믿을 만한 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리를 끊으시고 요셉처럼 도망가셔야 합니다. 제발 그 죄와 싸우지 마시고요.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한번 죄에 걸리셨으면 여러분은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그때는 도와주시는 분과 함께 기도로 탈출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있으니 모세에게 산에서 내려가라고 알려주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40일 전에 언약을 맺었지요. 만약 그들 쪽에서 언약을 깨게 된다면 그들도 재물처럼 쪼개지게 될 것에 대하여 약속했습니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약속을 어기게 될 때 자신들이 그렇게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란 사실을 예측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예들이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요,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전에는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마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누가 천국에 들어갈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만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며 광란의 제사를 드리는 이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는 대신에 누구를? 모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모세가 기도한 그 중보 기도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드렸던 기도는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모세는요, 결코 이스라엘의 죄를 부인하거나 축소시키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은총과 긍휼을 기대한다고 기도합니다. 출애굽의 모든 과정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으니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은혜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2절에 나오는데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에 호소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진멸된 걸 보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한 다음에 그들을 모두 광야에서 진멸시켰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해 주옵소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계속 이어가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던 모세는 하나님,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후반절에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엇인지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실수와 죄에도 상관없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사오니 부디 언약을 기억하사 용서해 주옵소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게 32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뜰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궁금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일주일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이라면 일주일만 해도 그 많은 율법을 다 말씀하실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이 40일 동안의 기다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믿음과 소망 안에서 인내하며 스스로 성장하고 순종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인내의 훈련의 기간이 아니었을까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기다리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단련될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훈련이란 무엇입니까? 고생하는 게 훈련입니까? 아니요. 아무리 고생 많이 하셔도요. 그거 훈련이라고 다 말하지 않습니다. 훈련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엄마로 세우셨어요? 아버지로 세우셨어요? 가장으로 세우셨어요? 직장에 임원으로 세우셨습니까? 어떤 직책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책임지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져요? 주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불안과 의심을 감당하고 가정의 생계와 분위기를 책임지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는 세월을 살다 보면 어느새 내가 훌쩍 자라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좀 생고생시키기 위해서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귀한 면류관을 얻게 하시는 것이 그분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몇 년이요? 80년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총 80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은 자였습니다. 덕분에 어떤 사건과 역경 속에서도요, 움츠러들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특히 모세는 긴 세월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됐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소망 안에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성품에 대한 신뢰가 없고 소망이 없으면요, 기도 못합니다. 내가 이 기도 뭐하러 하나?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해 주지도 않으실 텐데,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나를 막 휘감으면서 나로 다른 곳으로 가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경험해 봐서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만 합니다.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며 언약을 끝까지 성취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일양 미쁘신 분임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궁금합니다. 스스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삶의 우선순위를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